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는 많은 대통령이 있어 왔는데 미국 역사상 제일 중요한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고, 두 번째 중요한 대통령은 16번째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그 많은 수십 명의 대통령 중에서 중요한가 하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현대 시대에 이런 상권 분립을 기초로 해서 대표를 뽑고 임기를 정하고 권력을 돌아가면서 맞는 이런 시스템을 처음 세운 사람입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많은 미국의 대표들이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유럽처럼 큰 대륙만큼이나 미국은 큰 대륙이었기 때문에 왕이 됐어서 유럽의 왕같이 우리가 왕을 해드리겠다 했는데 조지 워싱턴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프레지던트가 하겠다. 프레지던트가 지금은 대통령이지만요, 그냥 동네 반장님이라는 뜻의 똑같은 프레지던트를 썼던 거예요. 왕이 돼서 권력을 독점해서 우리가 유럽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시대를 가지고 왔는데 또 우리가 독립해서 똑같은 나라와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 어떤 권력이든지 반드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할 것이며 독점할 수 없다.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몸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프레지던트가 끝나고 사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회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한 사람. 그래서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됐고, 여기서 실험된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이 시대의 모든 나라의 보편적인 권력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 현대 사회에 미국을 대표로 하는 철학적인 체계를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이 권력의 제일 중요한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비슷하게 해볼 수 있지만 자기 생명을 걸고 국가를 내란이라고 하는, 내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전쟁에 몰아넣으면서까지 그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이 시대에는 어떤 법이든지 사람의 조건이나 컨디션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철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30만 명이라는 많은 희생자를 낳는 남북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워싱턴과 링컨의 나라입니다. 그가 원했던 나라대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링컨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링컨은 정말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좋은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켄터키는 지금 보면 지도를 놓고 보면 미국의 중부에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 중에서도 아주 벽지 정말 깡총 같은 시골에서 난 사람이라 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했고, 인간의 죄악도 이해했고, 인간의 가능성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선거의 달인이에요. 출마해가지고 붙을 때까지 계속 출마해요. 그러니까 뭐 상원의원이든 무슨 주지사든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창피하거나 실패나 좌절이 아니고 이분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를 얻는 방식으로 9번 도전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결국은 되겠어. 대통령까지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어디서 왔냐면 어머니가 흔해진 성경을 줬는데, 아들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복을 주신다. 어머니가 무슨 지식이 있었겠어요?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아들 가르치더니 이 아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대통령까지 되고 시대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듣고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안에서 감사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공로와 함께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에 부모님을 맞추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부모님의 뜻에 우리가 그 뜻에 맞춰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부모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고 기른 분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게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부모의 생각을 언어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잡이 생기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면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조건은 붙지 않고 너무 좋아해 줍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생각해 보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상 하나 받아와도 제일 기쁘잖아요. 그냥 삶의 보람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런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자녀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고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까지 하셨던 일입니다. 성공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했다,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때 성공의 인생의 척도는 뭐냐면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 감사가 뭔가 감사한 걸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이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성공했는데 그 사람 곁에는 은혜도 모르고 감사가 모르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고 소유가 늘어났다는 거지 그 사람에게는 성공한 인생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감사라는 첫 번째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소중한 관계의 출발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관계가 누구랑 생기느냐면 엄마와 아기가 생기고 아빠와 아기랑 생기면서 가정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 와서 가장 먼저 얻게 되는 선천적이고 또 나에게 생득적으로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부모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도 생기고 이웃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동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온 게 아니고요. 오랜 동안에 귀중하고 소중하고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낼 때 거저 보내시고 우연히 보내시고 실수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계획과 준비와 섭리와 모든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몸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통로이면서 동반자입니다. 코워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생명을 가지고 통치하세요. 생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방법이 부모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세상에 보내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보냄을 받았고 우리 자녀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왔으나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또 보내셨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워가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그냥 육신의 부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영혼과 생명을 이어갈 기업을 이어갈 동반자들과 같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전쟁과 죄악과 공포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보내셔서 무너진 세상을 일으키시고 또 무너진 사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무너진 가정을 다시 재건하셔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기업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쳐야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성되고 영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의 관계로 창조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시고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오묘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중에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오륜이나 아니면 가문의 대를 이어서 제사를 모셔야 되는 그런 죽은 부모님이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런 중요한 통로로서의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창조 생명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데 죽은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잘못된 세계관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은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생명으로 호흡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이어갈 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인간관이 바로 정립된 후에야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자녀를 주 안에서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대가 가정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왜 이 시대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이제는 좀 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상담과 많은 처방과 많은 사례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는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언어하라고 하는 이 대목은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같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명령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라 하는 말은 말라는 말만 있어요.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조건이 붙어요. 이거 하나만 조건이 붙습니다. 순종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질 거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걸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고,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의 복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근데 오래 살고 생명의 날이 길게 하고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오랫동안 산다는 말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스럽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나를 낳아준 부모,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대리자로 통로를 삼았던 생명의 통로인 부모를 언어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 내 가족, 내 직장, 내 인생, 내 건강 오랫동안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받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런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받아 풍요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이 내게 뭘 줄 수 있던 줄 수 없던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와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내 부모가 순종하는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 대체로 인간관계가 좋고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 관계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간의 관계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잘하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건 원래 같은 겁니다. 상대방과의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거든요. 사람마다 어떻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보내주신 나를 돕는 자로 받아들일 때는 모든 게 다 감사하잖아요. 선물이 보여도 그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나를 막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망가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열매는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손으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어프로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끌어내는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빌립이라는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히 은사가 많았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참 좋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 구제도 하고 다 잘 지내지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요. 자꾸 내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내 자꾸 육신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매맞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최고 이 공직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가서 풀어주라는데 풀어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당장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어요. 우리 한국 기껏해야 200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오래된 나라입니까? 4세기에는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수도원이 막 넘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주에 잠깐 한번 묵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느냐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의 딸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prophecy. 영어에서 prophecy는 예언한다는 뜻인데 우리말로 미래를 점치는 무슨 점쟁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지금으로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저도 말하자면 프로페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과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현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프로페시.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4명의 딸이 모두 다 예언하는 자다.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믿게 하고 신앙이 세워지는데 빌립의 4자녀들이 모두 쓰임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들이 온전히 흡수합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기 하나님을 삼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처럼 매주 예배드리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 성공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이 이어가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자녀들이 그걸 다 평생 바라보면서 그와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인생, 좋은 세상의 모든 소유, 위로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구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준다면 최고의 가정입니다.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다면 최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긴 인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길에 너무 무거우니까 채찍에 맞아서 너무 부상이 심하고 힘이 떨어지니까 못 메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시골에서 거기 예루살렘에 잠깐 볼일 보러 왔던 구레뇨 시몬이라는 사람이 체격이 컸는지 로마 병사들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가게 만들었어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구레뇨 시몬이 나중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예수 믿는 자녀가 돼서 로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별로 10년은 차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쓰고 에베소도 쓰고 여러 가지 편지를 쓸 때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항상 전해요. 근데 여기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갑자기 그냥 끌려가서 메고 간 거예요. 자기 원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주 예수의 사형틀을 메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장,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모든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신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한 여인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의 기가 막히고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지고 올라갔던 그 인연 하나 때문에. 인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묶어주고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축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려면 함께 항상 예배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준 부모님과 자녀들 항상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25 때에 어떤 미국 병사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 폭격을 맞았는지 여인 하나가 죽어 있는데 가난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1.45 때. 그래서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내려가서 그 어머니는 죽어서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묻어드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입양해서 자식을 삼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어른이 됐어요. 근데 내 어머니가 누구냐고 그러니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니까 아버지가 처음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폭격으로 돌아가셨고 너는 거기서 울었는데 내가 너를 구해다가 아들 삼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양아버지죠. 그 어머니 나를 발견한 거기를 좀 데려다달라.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어요. 다리 밑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이게 바로 부모님이죠. 생명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또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에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